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탈진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긴 겨울이 가고 이제는 외투를 안 입어도 되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운 날씨로 외투를 꼭 입었어야 했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햇빛과 봄 날씨로 외출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벌써 저 아래 남쪽 지방에는 벚꽃 축제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벚꽃이 만개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예로부터 한국인들은 봄을 시작의 의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계획은 봄에 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한 봄에 흔히 생리적 현상인 낮잠을 두고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생겼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 말은 더 덥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봄에 잠깐 낮잠을 이루었을 때 흔히 꾸게 되는 꿈은 더 덥다는 뜻입니다. 또한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기간으로 본다면 다른 계절에 비해 짧기 때문에 더 덥다라는 표현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떤 사람은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탈진과 낙심과 침체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침체도 겪습니다. 영적 침체를 겪을 때 가장 큰 혼돈이 무엇이냐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뿌리를 알지 못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우울한 감정,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왜 찾아왔는지를 모를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는지 열왕기상 18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850명과 한 명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너도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그 사람들처럼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내가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바란다.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 이 말에 놀라서 도망을 간 겁니다.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어떻게 이세벨 한 여자가 이야기한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간단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영적 침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겠지만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탈진을 하거나 낙심에 빠져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탈진, 영적 침체, 낙심, 절망의 고독감 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침체의 원인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적 침체의 원인은 큰 승리 후에 찾아온 공허감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3권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영적 침체에 빠져들 수 있을 때가 크게 성공한 다음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학수고대하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큰 승리가 쟁취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기운에 빠지기 쉽다. 엘리야를 보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모조리 살육을 당하고 불모의 땅이 홍수로 뒤덮인 뒤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라. 그를 위한 자축의 음악소리 하나 들을 수 없고 승리의 복장을 하고 개선장군처럼 우쭐대며 걷는 모습 하나 엿볼 수 없다. 그는 이세벨이 무서워 피해 다니고 있으며 자신의 격렬한 흥분이 극변되는 것을 느끼는 나머지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는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어 놓았을 때 큰 승리 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잘못된 기대를 할 때 일어나는 분노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차가운 분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그 분노가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우리의 감정을 다 핥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요, 영적 침체요, 깊은 낙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내 자신 안에 일어난 분노의 원인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노는 대부분 잘못된 기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를 치르면서 굉장한 기대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아합의 회개와 이세벨이 거꾸로지는 것을 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니 현실은 너무나 기대하고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부흥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더 포악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엘리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정말 좌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드는 것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도 안 하고 이런 뜻있는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도망을 갑니다. 이러한 배경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어떤 일을 죽도록 했는데 기대와는 다른 반응이 올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입니다. 교회에서도 헌신을 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차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책임만 요구받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좌절이요, 침체요,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를 품긴 했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안 일어나거나 기대했던 사람이 받쳐주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될 때,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침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대가 너무 커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 조절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대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육체적으로 탈진할 때 영적 침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문제를 볼 때 단순하게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실 때 그에게 육체적인 피곤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너무 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기손 시내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후에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비를 내려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목숨을 내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인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노동입니다. 엄청난 노동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일입니다. 기도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26km나 되는 거리를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영과 혼과 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탈진 현상이 일어나면 영적인 침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피곤한 상태에서 공격받을 때 영적 침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피곤한 상태에서 이세벨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그 동기를 오해받을 때 정말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격과 협박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담하게 됩니다. 정말 공격받을 때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하나 하는 자괴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넘어가면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거칠게 공격받으면 아주 매우 힘이 듭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이 아닌 형편을 바라보면 영적 침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떠나 그 사람과 환경에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치유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잠시 물러나 쉬어야 합니다. 영적 침체는 우리가 인생의 짐을 너무 무겁게 지고 있을 때 경험합니다.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찾아옵니다. 엘리야의 짐은 너무나 무거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자 그는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밑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것이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휴식을 취함으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만약에 물러가서 쉬지 않는다면 그는 곧 영원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잠시 물러나 쉬어야 합니다. 둘째로 천사나 천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나에게는 꼭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천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직접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꼭 함께 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지친 육체에 힘을 얻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뭘 먹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탈진이었습니다. 그의 지친 육체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일어날 때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굳어진 몸을 풀어주시고 막힌 맥을 뚫리게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네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먼저 먹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기력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충분히 쉬고 잘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주신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잠도 잤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무엇보다 말씀으로 영적 침체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침체를 치유하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나 낙심에 빠지게 되면 다양한 방법과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다시 영적 침체를 회복했습니다. 로뎀나무보다 더 놀라운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십자가 밑으로 나아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침체의 낙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쓰러질지라도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오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